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오늘 이제 24장에 보시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악한 왕 그 므낫세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그 유다의 이 멸망의 이 조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의 이제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은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인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하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장기 23장 37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이 여호야김이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장 23장 37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여호야김도 아버지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 다 척결하고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하고 그러면 어쩌면 그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거든요. 유다를 이제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멈췄을지도 몰라요. 유보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대로 므낫세, 아몬 그런 어떤 악한 조상들처럼 그대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이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 때에 혹은 또 손자들 때에 또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4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강력한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요게 이제 그 바벨론의 유다 1차 침공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이제 이 바벨론이 잡고 아주 주름 잡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동안 이제 막 은금 막 보물을 퍼다 주면서 그렇게 의지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를. 근데 이 바벨론 앞에서 이 애굽도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도 이 바벨론의 이 1차 침공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에게 이제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처음 3년간은 이 여호야김이 그 징계를 받아요. 잘 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 여호야김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 바벨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섬겨야 돼? 그러면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바벨론을 통한 어떤 이런 징계를 주시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는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갈대아 부대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그들이 정복한 아람 또 모압 암몬 군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를 쳐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식량을 막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보내신 약탈 군대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점점 막 식량도 빼앗기고 막 약화되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유다라고 할지라도 막 므낫세가 막 그냥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하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무섭게 징계를 주실 때에
그 징계를 순종하면서 징계 앞에 순종하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유다 역사를 쭉 보시면 뭐 히스기야 때처럼 쭉 악한 왕들이 계속 그렇게 설치다가 가끔 뭐 한 번씩 뭐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곧 그때만 일시적으로 반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막 개혁하고 돌아오고 그때만 반짝 그러고 또 그 아들 때에 가면 또 여지없이 죄를 악한 왕들처럼 또 반복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아들도 어제 수요예배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선한 왕이면 그 아들을 교육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시켜서 아들도 회개하고 아버지 선한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또 그 왕의 그 아들 또 손주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유다 왕국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호야김의 경우에 이렇게 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주어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아버지처럼 본인도 고치려고 애쓰고 또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징계만 피하려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가운데 악은 악대로 계속 짓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의 아들 이 여호야긴의 경우도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막 징계를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아들 여호야긴도 똑같아요.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한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 사인이 바로 또 징계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재차 쳐들어와서 이제 요야긴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유다 2차 침공 사건입니다. 이번 침공은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쳐들어온 어떤 약탈 때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 대군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차 침공 때 12절에 보시면 이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 그들의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모두 바벨론 왕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또 왕궁 보물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다시금 국가 재건을 하기 어렵도록 이제 국가의 핵심 관계자들이죠. 뭐 지도자, 또 용사, 장인, 대장장이 등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긴은 단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누구죠?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야김이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바로 mat단이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mat단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이제 이 유다를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를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년 동안 이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18절에 보시면 자 읽어볼까 18절. 자,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 보니까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9절. 자,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징계하셨잖아요. 여호야김 때에도 징계하셨고 또 여호야긴 때에도 더 무섭게 징계를 하셨고 더 강력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왕도 이제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막 이렇게 본인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좀 깨달아야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무서운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극도로 분노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크게 진노하셨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유다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지금이라도 이 주어진 징계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절대로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에게 딱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벨론 왕을 납작 엎드려서 섬겨라.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살리라. 절대로 유다가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런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도 살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걸 우습게 여겨요. 분명히 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걸 달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받으라고 했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참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진노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이 시드기야가 범한 이 결정적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25장에 보시면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침공입니다. 제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 말씀해 보시면은 이 자식까지 막 서로 잡아먹는 이런 아비규환의 비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또 군대를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또 결국 이 바벨론 왕 앞에 이제 붙들려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요. 또 시드기야의 두 눈까지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으면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그저 긍휼히 여겨주신만을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을 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식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일도 어쩌면 멈추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0절 말씀처럼 이 바벨론 왕을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막 업신여기고 막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불순종의 죄가 되어서 시드기야는 결국 이렇게 망국을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두 눈이 못핀 채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인내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또 그럴 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대로 그와 같은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통이 힘들다고 해서 히드기야 왕뿐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야긴도 그랬고 여호야김도 그랬고 여호야긴도 그랬고요. 또 시드기야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징계의 시간들을 막 거부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징계가 주어지고 더 큰 고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엎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징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고통의 시간 앞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그렇게 삼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